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처음 중학교 때 사람들 앞에 선 적이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뭐 발표 때문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딱 서서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 얼마나 떨었던지 정말 다리가 서서도 계속해서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뭐하지만 굉장히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야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서면 이렇게 떨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고 굉장히 제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하면서 조금씩 이제 앞에 서는 일들을 막 의지적으로 행하면서 지금도 뭐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야 뭐 당연히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강단의 자리들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건 아마 계속된 그러한 훈련의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강단 앞에 서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공동회 할 때도 우리 집사님 나오셨다가 분명히 저랑 얘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딱 나와서 한순간에 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상식 같은 데 가면 TV에서 나갔는데 뭐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익숙해지고 나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이제 오늘 스데반이 공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위협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1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에게 있어서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자유민들, 전 세계 각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이제 교포들이죠.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성령에 대한 변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변론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셨다.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들이 악감정을 품고 그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작정한 게 거짓 고소를 합니다. 신성모독으로. 하나는
성전을 헐겠다던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거짓 증언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거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세율법을 바꾼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냐? 네가 율법을 다 바꾸겠다고 했냐?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스데반이 오늘부터 쭉 이번 주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성전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으로 완성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하여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구약의 과정의 역사를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의 이야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가 성전을 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 모세율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성도가 존재한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내가 언제 성전을 하겠다고 했느냐,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의 본질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2절 말씀입니다. 여러 부형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페르시아만 지금의 이란 요 근방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우상 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의 처음은 이방 신을 섬기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지금 너희가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예루살렘, 이 터전과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5절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과정. 중요한 건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이 땅은 나중에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신 건 유일하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그에게 보이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2절에 읽은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존귀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존귀의 아비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약속도 있겠지만 400년 후에
네 자녀들이 누릴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드는 걸 놓쳐버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약속 하나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와 그 삶의 이유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고 반드시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무엇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 은혜로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9절 말씀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시기를 당하게 했다라는 그 과정과 환경을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환난을 건져내셨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 그게 모두 인생의 역전인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어떻게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계셨다,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에게 팔렸을 때도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건지셨습니까?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그 상황을 바뀌셔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미디안 그런 상인들에 이끌려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로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 하나 죽이는 게 보디발에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살려두시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건지시다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또 마지막 21절 23절에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통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무언가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가 확 뒤집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삶의 모든 자리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로 믿으면 그곳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의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닿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지혜를 주셨다가 마지막에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우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을 단련시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민족과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으로 알려주셨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갇혔던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주로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요셉이요, 그 감옥 안에 있다면 누가 들어오냐면 국무장관,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같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국가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요셉이 거기 또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그곳에서 거의 10년 넘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과 함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들어온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을 통해서 총리자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꿈꿨다고 총리가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고난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모든 지혜를 들을 수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온전하게 그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총리자에 오를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고, 두 번째는 애굽을 살리고, 세 번째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경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그 사람을 청하다라고 표현하죠. 청하다. 보통 사람을 청하다라고 할 때는 안드로포스, 아네르 이런 어떤 그런 단어들 쓰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이제 푸시케, 영혼을 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을 청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을 청했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죽어가는 정말 평폐해져간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러나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그 야곱과 75명의 이스라엘 자기 청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요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약속이 그냥 주어져요. 근데 약속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삶이 녹록하진 않아요.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 고난도 인도하십니까? 그 고난의 그 순간순간에서 깊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가 왜 좋은 점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기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결국 그 하나님과 경험된 삶이 그에게 훈련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깊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담는 교회 아닙니까? 세상을 담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깊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원하셨고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자 원하셨어요. 15절 16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그곳에 장사지내게 해줘라. 나의 뼈를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꼭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꼭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3장 19절인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 있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들아, 내 유골을 가지고 꼭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내 유골을 가지고 가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 너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400년 동안을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다. 아직까지 한 300년 정도 남은 시간인데 꼭 기억해라.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꼭 그 땅에 가서 장사 지내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해마다 자신들의 그곳에 잘 정착하고 그곳에 살게 해줬던 요셉을 기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대의 가장 큰 총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엄청나게 뭔가 제단을 쌓고 모세를 기억하면서 추모하지 않았겠어요? 추모할 때부터 항상 뭐와 같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추모할 때마다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기억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땅을 향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그 땅을 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왜 그것을 주시느냐?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의 함께하심의 그 기쁨, 건져주심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인도하지만, 고난의 끝은 무엇이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확증의 이정표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이끄셨고 늘 고난에도 뜻이 있고 고난에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후배들에게 자, 이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쪽이에요. 저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이정표로 우리를 삼으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약속을 기억하세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또 너무나 나의 삶에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